5월 가정의 달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5월 달이 늘 많이 분주한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도 보면 5월 달에는 출석률이 많이 좀 떨어져요. 부모님,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뵈러도 가고 이렇게 유동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여기 성가대도 썰렁하고 빈자리들이 많은데, 하여튼 이 시간에 함께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특별 예배를 준비해서 드렸네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렸고, 두 번째 주일은 부모님 주일로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지난주에는 남성 주일로 참 이 시대에 한국에서 남자로 살아간다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들을 격려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마지막 주입니다. 여성의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남성들 못지않게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라는 게 어떠세요? 힘들어요. 아이고 참 힘들어요. 여성들이 신체적으로는 약하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강한 존재들이다. 어떨 때는 남자보다도 용기가 더 있고요. 어떤 좀 새로운 일을 접할 때면 남자들이 나서서 접하기보다는 여자들이 먼저 나서서 접할 때가 많아요. 안 그러신가요? 가끔 보면 교회도요, 여자들 먼저 보내. 그 교회 가봐. 좋으면 나도 갈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뭐 새로운 일을 접할 때는 당신이 먼저 해봐. 뭐 다 자리 깔아놓으면 그때 큰 소리 쳐. 내가 해. 근데 자리 깔기까지는 대체적으로 보면 여성분들이 먼저 도전을 하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여성의 주일을 준비하면서 참 어떤 면에 남자보다도 더 강하다, 용기 있다, 또 인내심도 강하잖아요. 여자분들이 인내심, 남자들은 막 왁왁 하다가 그냥 에이 쳐버려 이럴 때가 많은데, 여자분들은 꾸준해. 극공감을 하십니다. 인내심도 강하고 또 신중함도 있죠. 남자들의 감정에 움직인다면 여자분들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지금 절대적인 건 아주 신중하게 일 처리들도 하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우리 여성들은 어쩌면 참 위대하다, 박수 받아 마땅하다. 그래, 박수 한번 합시다. 여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여성들을 위하여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 우리 남자들은 여성들에게. 이 분위기가 뭔가요 이거? 반응이 전혀 없어. 여성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오늘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까지 여성들의 역할은 절대적이잖아요. 가정이 가정다워지려면 여성들의 역할이요 절대적이더라고요. 여성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가정이요 제대로 세워지지가 않아. 남자의 빈자리는 여성들이 채워져요. 근데 여성의 빈자리, 특별히 엄마의 빈자리 참 이게 채우기 힘들죠. 가정이 가정다워지기까지는 여성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나라는 어떤가요? 나라를 남자들이 다 해가는 것 같고 남자들이 다 지키는 것 같지만 아니요, 결정적일 때 여성들의 역할은 대단했습니다. 여성들의 역할이.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우리 여성들의 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남자들 별로 안 입고 온 것 같은데 오늘 여성의 날인 것을 감안해서 들어주시옵소서.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가 교회 되기까지 남자들이
참 큰일 많이 하지요. 굵직한 일, 뭔가 할 때 남자들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프로스를 봐도요, 여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성분들의 기도, 여성분들의 그 헌신이요, 사실 우리 조국교회를 세운 건 여성들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느 한 법은 여성들의 힘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각 시대마다 탁월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각 시대를 정말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던 위대한 여성들이 시대마다 있었고, 위대한 공동체는요, 반드시 그 뒤에 여성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훌륭한 자녀들,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죠. 그런 관점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여성들을 일컬어서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 우리 교회 안에도 현숙한 여인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참 고민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중심으로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숙한 것인가를 배우고, 또 그렇게 도전해서 정말 현숙함을 이루는 우리 귀한 여성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남성들도 현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여성, 위대한 현숙한 여인들을 만나는 건 복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10절에서도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서요, 이런 현숙한 여인은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현숙한 여인, 위대한 여성들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그만한 능력 있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남성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남성들이요, 여러분들이 먼저 현숙한 남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잠언 31장이잖아요. 이 잠언 31장은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르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아들, 네가 왕이지만 이거 기억해야 돼. 네가 정말 현숙한 여인을 만나려면 네가 먼저 이런 남자가 돼야 돼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아들, 현숙한 여인 중요하지. 그런 여인 만난다는 거 정말 중요하지. 그런데 말이야, 그런 여인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야. 그런 여인과 함께 하려면 남자가 어떠해야 하느냐? 먼저 사회생활 속에서 존경받는 자가 돼야 돼. 존경받는 지도층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남성들이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꼭 대통령, 군, 어떤 국회의원, 뭐 어떤 박사님, 뭐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존경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말이에요, 어떤 외적인 스펙이 좋다고 존경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성품이 따라줘야 존경받는 시대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르무엘의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존경받는 자가 되라. 사회생활 잘 해야 된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회생활하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상위층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약한 자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진짜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다.
약한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멘. 우리 남자들이요, 약한 자들을 향하여 마음이 동해야 돼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의 어떤 지위가 높아질수록에 약자들을 섬기고 약자들을 짓밟고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약자들을 섬기고 그 약자들의 대변자가 되어주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침 우리 권수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 권수님 지난 8년 동안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우리 군내의 약한 자들을 더 많이 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 대통령이 되고 그런 국회의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르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되라.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될 게 있다.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존경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술 취하면 안 된다. 술 취하면 분별력이 흐려진다. 술 취하면 바르게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다. 술을 가까이 하지 마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아내만 가까이 해라. 뭐라고요? 네. 지금 우리가 집 밖에만 나가면 이 시대 남자들을 유혹하는 문화가 즐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성에, 잘못된 이성에 빠지기 시작하면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특히나 왕에게 이런 고민을 하는 건 그 왕의 자리에서는 수많은 여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위치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냉철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됐다고 해서 모든 여자를 품으면 안 된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성도로서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내 위치에서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를 분별하면서 결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왕의 자리에 있으면 절대 금할 것, 술 취하지 마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31장 1절부터 9절 안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이런 현숙한 여인을 얻으려면, 현숙한 여인을 세우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아직 청년들은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하고, 남자 청년들은 현숙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기도하면 안 돼. 내가 그 현숙한 여인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능력자가 되도록 자기 준비도 게으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현숙한 여인이 만들어질 수 확실히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있다면 있는 거야. 7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변화될 수 있는 거죠. 포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려면 남자들이 잘해야 돼요.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숙한 여인을 알아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앞에만 은혜 받는 것 같아. 현숙한 여인들을 알아보고, 현숙한 여인들을 인정하고, 현숙한 여인들을 칭찬할 줄 아는 남자들이 멋진 남자예요. 남자들이 아내들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잘할 때 잘했다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해 줄 때
더 잘하고 진짜 현숙한 여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남자가 돼야 현숙한 여인과 함께 살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 자기 아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도 몰라보고 얼마나 귀한지도 몰라보고 그냥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막말을 하고 막 행동하면 현숙한 여인과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현숙한 사람이 되어야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요, 이런 현숙한 여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으려면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인정해 주고 그들을 칭찬해 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 교회에 더 현숙한 여인들이 많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성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성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몇 사람에게 인터뷰를 부탁해서 남편에게 바라는 것, 제가 이것을 부탁할 때는 남편들의 안 좋은 점 막 냉철하게 막 얘기해 주기를 원했는데 제가 인터뷰를 보면서 좀 당황했어요. 이게 뭐지? 우리 교회 남자들이 이렇게 성숙하단 말인가? 당신에게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 교회 남성들이 워낙 잘하고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 여성들이 마음이 태평양 바다처럼 넓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는 것일까? 여성주의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그냥 다 통편집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조금 한번 들어보자 해서 몇 사람의 인터뷰한 거를 좀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남성들은 귀를 잘 기울여 듣고, 절대적인 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라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너무 많은데요. 한 10가지 말하고 싶은데 3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씻기. 두 번째, 모든 일을 같이 상의해서 가족과 함께 하기. 셋째는 내가 금요일날 저녁에 들어갈 때 미리 청소해 놓기. 자기야, 이제 아이들도 많이 컸잖아. 우리 아이들 따로 재우고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자. 생일에 미역국도 열심히 끓여주고 생일상 차려주는 건 고마운데 2%가 항상 부족하다 느꼈어. 좀 반짝거리고 작은 거라도 항상 좀 안겨줬으면 좋겠어. 참 잘하고 있긴 하지만 나에 대한 애정 표현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이제 머지않은 내 생일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정성껏 한번 준비해봐. 알았지? 오빠랑 수아랑 우리 셋이 같이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게 제일 바라는 거고요. 집에서 우리랑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순이지는 아니지만 정희님처럼 10년 전처럼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남편이 너무너무 그리워요. 저한테 좀 다정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랑 나한테 잘해주고 애들도 많이 잘 챙겨주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표현을 더 많이 해주는 그런 남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한테 하는 것만큼만 저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직 애들이 어리기도 하지만 애들을 너무 더 많이 저보다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가끔 샘나요. 남편으로서는 완벽한데 저희 집에서 애들을 양육할 때 제가 욱을 담당을 하면 이제 남편이 같이 욱을 하지 말고 좀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런 거를 남편이 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좀 쉬는 날 힘들더라도 애들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운동도 하고 좀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딱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가사일 분담에 있어서 딱 나누어진 것만 하지 않고 나머지도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면서 하는 찾아가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신앙생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꾸려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교회 생활 좀 하고 그다음에 술을 좀 줄여주세요. 제 남편 술, 담배 조금씩 했으면 좋겠고요. 꼭 교회 함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요. 또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여보 항상 잘해줘서 고맙고 여보 항상 건강하고 지금처럼만 해주는 게 나의 바람이야. 사랑해. 지금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건강하고 또 하나님 잘 섬기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남편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할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해준다면 난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원래 이 노래를 우리 강일학 권사님 하기로 했던 건데 내가 차마 못 시켰어요. 예배 시간에 혹 시험 들 사람이 있을까 봐 가지고. 그런데 내용이 참 좋잖아요. 내용이. 지난주에 남성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우리 여성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한 게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남편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 밥을 차려드려라. 남자들은 먹는 거에 목숨을 건다면 여자들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거는 것 같아. 내가 큰 것도 아니고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힘되게 한다. 이런 고백 참 귀하죠. 우리 박광호 집사님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나요?
여기 지금 아무도 못 믿는 것 같아요. 한번 잠깐 일어나 보세요. 예. 아, 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하나인데 강 집사님이 거절을 하는구나. 그래도 한번 일어나세요. 자, 우리 박광호 집사님이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쭉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십시오. 네, 네. 감사해요. 그래요. 우리 가정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소리 같지만 남자들은 밥 한 끼에 목숨 걸어요. 여성분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남편을 최고의 VIP로 생각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라. 남성들은 아내들의 힘듦을 알아주고, 당신이 뭐 한다고 그래? 뭐 힘들다고 그래? 너무 익숙하지 않은가 지금?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게 표현만 하지 말고 힘들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표현해주는 그런 우리 남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박영주 성도님 팔짱 끼고 있지 말고 아내를 싹 이렇게 손 좀 한번 잡아줘봐요. 우리 말씀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 현숙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가장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도 가정 목회에 실패하면 실패한 목회자예요. 사회생활을 아무리 탁월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현숙한 여인은요, 남편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습니다. 자녀들에게 최고의 존경의 표현을 받습니다. 이게 성공한 거예요. 이게 성공한 거예요. 저는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여성들의 꿈이 있다면, 여성들에게 꿈이 있다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아닐까요? 모든 남성들에게 꿈이 있다면 아내에게 진정으로 인정받고, 자녀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아빠입니다 라는 소리 듣는 것,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그런 사랑과 그런 인정을 받으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현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에서 현숙한 여인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현숙한 여인이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현숙한 여인 하면 아주 조신한 여인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지혜로운 여인, 아주 친절한 여인, 아주 영혼이 맑은 여인, 맞습니다.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현숙하다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직역해 보면 힘 있는 여인, 강력한 여인,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현숙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조용하고 힘없고 야리야리하고 이게 아니고, 강력한 어떤 외적인 어떤 힘은 약해도 그가 끼치는 영향력은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현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현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영향력을 끼치고 삶의 현장 속에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현숙한 자가. 여러분, 잠언은요 31장까지 있잖아요. 잠언을 읽어서 우리는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서.
1장부터 30장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다, 이렇게 처신해야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31장으로 마무리가 돼요. 지혜서를 쭉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면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잠언의 모든 말씀을 성취한 여인이다. 잠언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어떻게 사는 자인지, 말씀대로 산다는 건 잠언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이 현숙한 여인을 일컬어서 잠언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잠언의 모델. 1장부터 30장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렇게 사는 게 어떤 모습이냐?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요, 첫째, 관계를 잘 맺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고,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와 삶의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하고 무엇이고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삶, 그게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가족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삶의 가치는 무엇이고 삶의 어떤 원칙은 무엇이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잠언의 모델, 현숙한 여인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말씀을 앞에 보시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거 일부 예배 시간에는 한 절 한 절을 다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2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수준을 믿고 보충 설명을 많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깊이 현숙한 여인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차분하게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쭉 읽을 거예요. 시작.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그녀는 진주보다 더 소중하다. 그런 여자의 남편은 아내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여자는 일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을 해치지 않는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부지런히 일하며 그녀는 모든 가족에게 입힐 따뜻한 옷을 마련해 놓았으므로 겨울이 닥쳐와도 염려하지 않는다. 상선처럼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날이 밝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여종에게 할 일을 일러주고 나가서 밭을 보고 생각해 두었다가 그것을 사며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도원을 만들고 언제나 강인하고 근면하며 열심히 일한다. 그녀는 자기가 하는 일이 유익한 줄 알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며 손수 물레질을 하여 실을 뽑고 배를 짜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녀는 자기 침실을 아름답게 꾸미며 아름답고 고운 모시 옷과 자색 옷을 입는다. 그리고 그 남편도 그 지도급 인사로 알려져 존경을 받게 된다. 그녀는 옷과 허리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넘기기도 한다. 그녀는 능력과 품위가 있고 앞날을 걱정하지 않으며 말을 지혜롭고 친절하게 하고 자기 집안일을 잘 보살피며 놀고 먹지 않는다. 그 자녀들은 자기 어머니를 고맙게 생각하며 그 남편도 그녀에게 세상에는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당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여성이요 하고 칭찬을 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여성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녀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정리하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진주보다 귀하다.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많은 루비, 온갖 종류의 진주들보다 귀하다가 원어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뭐 진주 한 덩어리보다 귀하다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진주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한 존재가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다고요? 남편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는다. 남편은 그 아내를 믿으니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맡겨놔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아내가 자녀들을 워낙 잘 양육하니까. 재정을 맡겨도, 가정의 어떤 재정을 맡겨도 염려하지 않아. 워낙 재정 관리를 잘하니까, 허튼 데 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뢰받는 여인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신뢰받느냐고 묻는 건 아니고, 여러분, 남편이 절대 당신은 뭘 해도 괜찮아, 나는 당신을 믿어, 당신 마음대로 해, 할 정도로 신뢰를 얻는 사람, 이게 바로 현숙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 여인은 평생을 남편에게 선을 행할지언정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런가 하면 가족들이 입을 옷을 위해서라면 양털을 구하고 삼을 구한다. 양털은 겨울 옷감이죠. 배옷은 여름 옷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겨울 옷이든 여름 옷이든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족들이 입을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어떤 상황에도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가려고 옷을 찾는데 그 옷 안 빨았다 이거 말고, 아침에 교회에 오려고 남편이 모처럼 교회 가는데 양복 입고 가야지, 양복 입으려고 와이셔츠를 찾는데 지난주에 입은 거 안 빨았다 이거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거, 미리미리 예비해서 준비해 놓는 거, 이게.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옷만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한다. 근데 그 식사에 부식을 사오는데 필요하다면 먼 데 가서 물건을 떼오는 상선들처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먼 데 가서라도 좋은 부식을 준비해서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여기에 나오는 여인은 상류층의 여인입니다. 밑에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들이 있다, 여종들이 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옷을 챙기는 거,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걸 손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결혼해서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고 싶었는데,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중에 혹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좋게 말할 때 생각 바꾸시옵소서. 손끝에 물 안 묻히고 그냥 사는 거, 이게처럼 지루하고 재미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그 보람, 그것을 어떻게 노는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현숙한 여인은요, 그런 공주 같은 과가 아니라고요. 나 가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옷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부지런히 손을 놀려서 일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 그래서 가정 경제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밭을 사더라도 신중하게 사고 거기에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도원을 일구고 말이죠. 그런 성실하게 사는 여인.
아, 구두쇠인 모양이다. 아니요. 그렇게 근면 성실하게 살면서 필요하다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기꺼이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여인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네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여인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자식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세상에 훌륭한 여성들 많지만 그 중에서도 당신은 최고다.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칭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찬양처럼 아내를 그냥 막 높여주는 이런 인정입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여인, 이게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10절부터 31절까지 하다 보니까 많지요? 잘 기억이 안 남을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유대인들은 아내를 구함에 있어서, 아내 배우자를 찾음에 있어서 이 여인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 덕목을 갖춘 여인을 아내 배우자로 찾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바 3대 여인이 갖춰야 될 3대 덕목, 첫째가 뭐냐? 친절입니다. 친절. 마음이 따뜻한 여인, 어려운 자를 보고 도와줘야 될 자를 볼 때 기꺼이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손을 펼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창세기 2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너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와라, 내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그런 사명을 받고 가잖아요. 이삭이 한 우물가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제가 찾으러 왔어요. 제가 지금 이 우물가에 앉았는데요, 이 시간 이제 물을 기르러 여인들이 올 텐데, 여기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에게 내가 나에게 물 좀 주세요 하고 요청할 때 그 여인이 기꺼이 나를 위해서 물을 떠주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는 여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으로 알고 내가 그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처럼 수도꼭지가 아니잖아요. 물을 기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물 좀 달라고 할 때 이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남자에게만, 이 사람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먹여줄 정도로 배려심이 있고 주변을 살피고 친절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물 조금 먹지 않습니다. 낙타가 물 엄청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이 낙타 한 마리 데리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주석을 보면요, 아마도 이때 리브가가 최소한 1시간 이상 물은 길렀을 거다. 그 더운 날에 물 기르러 가서 전혀 연고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1시간 동안 1시간 이상을 기꺼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따뜻함이 있는 여인, 친절함이 있는 여인이라면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으로 손색함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여성들의 매력, 여성들이 갖춰야 될, 현숙한 여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 친절함입니다. 따뜻함입니다. 아멘. 친절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서 도끼를 좀 빼시고 여성들이 막 눈에서 도끼가 나오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좀 선한 맑은 사슴 눈처럼, 옆에 사람 한번 눈 좀 봐봐요. 맑은 어린 사슴 눈 같아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아내감으로 찾는 여인의 덕목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여인. 근데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것입니다. 잠언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30절에서 그러잖아요. 세상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진정으로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 위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의 덕목 세 번째는 무엇인가?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자가 친절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워야 된다. 그 다음에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여러분 부지런하시죠? 어떻게 좀 시원찮네요. 전에 우리 최석원 목사님 오셔서 교회 안에는 4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했어요. 똑부와 똑개, 멍부와 멍개가 있다 했어요. 똑부가 뭐죠?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개는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멍부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그러면 멍개는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교회에서 이 4종류의 성도 중에 똑똑하고 부지런, 똑똑한데 게을러, 멍청한데 부지런, 멍청한데 게을러, 이 4 중에 교회에 어떤 성도가 제일 골치 아픈 성도일까요? 멍청하면서도 게으른 성도? 멍청한데 게으르기까지 하면 귀신도 안 쓴대요. 멍청한데 게으르기까지 오면 데려다가 뭐해? 귀신도 안 쓴대. 귀신도. 그리고 보면 이단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걸 보면 멍청한 데다가 게으른 사람들은 절대 전도 안 씁니다. 빠릿빠릿하고 부지런한 젊은 청년들을 주 타깃으로 삼지. 이단도 그럴진데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데 멍청한데 게을러? 그러면 안 써먹어. 못 써먹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은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멍청한데 부지런하면 움직이는 게 다 일 터지는 거야. 일을 만드는 거야. 막 새벽부터 얼마나 부지런한지 새벽부터 교회에 와서 막 설치고 다니는데 다 일만 만들고 다니는 거야.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똑한데 게을러도 소용이 없어요. 게으르면 아무튼 쓸모가 없어. 그러니 여성에게 필요한 덕목 부지런합니다. 조금 자기가 생각할 때 게으르다 생각하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아멘은 여기서만 해. 계속 찔리는 거요? 게으른 자들은 좀 부지런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하고 내일로 미루는 습관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에서 현숙한 여인 3가지로 정리하니까 친절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부지런한 여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현숙한 남자인가? 친절한 남자.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남자, 부지런한 남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현숙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현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바른 가정 교육이 필요해요. 그리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지원, 이런 인정해주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 남편이 아내가 자꾸 인정해주고 칭찬할 때 성품을 바꿔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현숙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노력이 결합될 때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교육, 가족들의 지원, 인정, 칭찬, 자기의 노력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작품이 바로 현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숙한 자가 되어, 특별히 오늘 여성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여성들이 현숙한 여인이 되어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남편에게 최고의 칭찬을 받고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현숙한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알지요? 내 힘과 내 결단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늘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인들 이런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멋진 사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한계가 있어요. 한계 있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성령 하나님 오셨으니 성령의 은혜를 덧입으십시다. 성령의 은혜를 덧입을 때 나를 이기게 됩니다. 환경을 이기게 됩니다. 상황을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